今日の御言葉は、先週のリビングライフの聖書箇所からメッセージを受け取ってまいります。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읽고 있는 이 리빙 라이프 생명의 삶 묵상집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で今日の中心テーマは 오늘의 중심 테마는 愛と憐れみによって建てられる信仰者、 사랑과 긍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 愛と憐れみによって建てられる教会ということで、一緒に考えていこうと思っております。 또 사랑과 긍휼함으로 함께 세워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愛と憐れみとは何でしょうね。 사랑과 긍휼이란 어떤 것일까요? 実はこれこそ聖書の中心的なメッセージです。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神様の性質を表すものでもあります。 하나님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愛と憐れみがなければ聖書の完成はないのです。 이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이 성경의 완성은 없습니다. 愛と憐れみがなければ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私たちの救いも実現していないんです。 우리들의 구원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私たちの信じる神様、 우리가 믿는 하나님, このお方が愛と憐れみに満ちているお方であるがゆえに、 이 분께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에 また聖書が 또 성경이 愛と憐れみを語ってくださっているがゆえに、 이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기에 ここにいる私たちは現在救われた者として生き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よね。 여기에 있는 우리는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今日の礼拝を通して 오늘 예배를 통해 私たちがもう一度愛と憐れみが何かを考え、その場所に戻っていきたいと願っています。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긍휼의 이 장소를 생각하며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はい、今日の御言葉では 오늘 말씀에는 イエス様がパリサイ人たちからこの非難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るわけです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イエス様が非難を受けている理由は弟子たちの行動でありました。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셨던 그 이유는 제자들이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今日の御言葉一節を見れば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弟子たちがひもじくなったので穂を摘んで食べ始めたと書かれてあります。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簡単に言えばお腹空いたということです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そこで近くの畑から穂を摘んで食べ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よね。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でその近くにある畑から穂を摘んで食べるこの行為自体は認められていたことです。 사실 이 근처에 있는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 이것은 인정받는 행위였습니다. 非難を受ける行為とはならないんです。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しかし彼らのその何がじゃあ問題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すよ。 그렇지만 그들의 어떠한 것이 문제였느냐라는 것입니다. もう一度一節を見たら 다시 한번 1절을 들여다보면 その日が安息日であったというんですね。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安息日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イエス様の弟子たちが穂を摘んで食べていたというわけですよね。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ここに問題があると言ってるんです。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安息日律法に違反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非難でありますよ。 안식일 율법에 위반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난이었습니다. 安息日でなかったら問題はないんです。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しかしそれが安息日であるがゆえに問題だと言ってるんです。 그렇지만 그것이 안식일 날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安息日なのに穂を摘んで食べるんですかと 안식일인데 지금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라는 비난이었습니다. これは労働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 이것은 노동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安息日に労働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この弟子たちがやっていることは労働だという非難でありました。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까? 라는 비난이었습니다. 確かに律法によるならば 확실히 율법에서 보면 安息日に穂を摘むという行為は労働とみなされていたのです。 안식일에 이 이삭을 잘라 먹는다라는 이 행위는 노동으로 간주되는 행위였습니다. 律法を重要に考えるイスラエルにとって、 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その中でも特にパリサイ人と呼ばれる人々にとって、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安息日に穂を摘んで食べる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다. 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しかもそれをイエス様の弟子が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よ。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弟子たちが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がそれを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よ。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용인하고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パリサイ人の非難はイエス様に向かうんです。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즉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でここで少し立法とは何かということで考えてみたいと思います。 여기서 우리가 잠시 율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立法によってパリサイ人は今裁くわけですけど、 지금 율법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じゃあこの立法とイスラエルの関係をちょっと考えてみましょう。 이 율법과 이스라엘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まず聖書では 우선 성경에서는 神様が選ばれた民族としてイスラエルが選ばれたことを書いてあります。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日本人じゃなかったんですね。 일본인이 아니죠. 韓国人もなかったですね。 한국인들도 아닙니다. アメリカ人でもなかったですね。 아메리카 사람들도 아닙니다. 神様が選ばれた民族、それがイスラエル民族だった。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現代においてはユダヤ人ね、ユダヤ民族という言葉言いますけど、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주이시라고도 하죠. 旧約時代においてはこのイスラエル人、イスラエル民族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たわけです。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じゃあ彼ら何のために選ばれたのか。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선택받은 것입니까? それは神様の民として選ばれて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第一ペテロ2章9節読んでみましょう。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はい、日本語でせーの。しかしあなた方は選ばれた種族、王である祭司、聖なる国民、神の所有とされた民です。それはあなた方を闇の中からご自分の驚くべき光の中に招いてくださった方の素晴らしい御業をあなた方が述べ伝えるためなのです。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はい、でこの御言葉の究極を言えば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를 말하자면 イエス様を信じた私たちのことを言っているわけなんです。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しかし同時に 그렇지만 동시에 イエス様が誕生される以前において、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그 이전의 세상, つまり旧約時代においては 즉 구약 시대에 있어서 これイスラエルのことを言ってるわけですよ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내용입니다. イスラエルこそ選ばれた種族、王である祭司、聖なる国民、神の所有とされた民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簡単に言うならば 간단히 말씀드리면 神様ご自身の栄光を表す、そういう民として選ば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もちろん神様ご自身だけで栄光を表すことできるんですけど、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神様に不便があってイスラエルを選ばれた、そうじゃないんです。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불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しかしこれが神様の選択でありました。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イスラエルを選んでイスラエルを通して神様ご自身の栄光を表すという選択でありました。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イスラエル以外のすべての民族が 이스라엘 이외의 그 모든 민족이 イスラエルを見てイスラエル神の栄光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じゃあ具体的に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イスラエルを通してどのように神の栄光を現れるというんでしょう。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どのようにして神様はイスラエルを通してご自身の栄光を表そうとしたんでしょう。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それは 그것은 イスラエルが神様の祝福を受け取ることによってなんです。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입니다. 創世記12章1節から3節読んでみましょう。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せーの。主はアブラムに仰せられた。あなたはあなたの生まれ故郷、あなたの父の家を出て、私が示す地へ行きなさい。そうすれば私はあなたを大いなる国民とし、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の名を大いなるものとしよう。あなたの名は祝福となる。あなたを祝福する者を私は祝福し、あなたを呪う者を私は呪う。地上のすべての民族はあなたによって祝福されます。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はい。ここにアブラムという人物登場しますね。 여기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実はこのアブラムという人物がこのイスラエル民族の祖先になるわけです。 사실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됩니다. イスラエルはこのアブラムから始まるんです。 이스라엘은 이 아브람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神様がアブラムの名前を呼びます。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あなたの名は祝福となると語っています。 너의 이름은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重要なことは 중요한 것은 アブラムが祝福される。 아브람이 축복을 받는 것. それによって全ての民族が祝福されると言ってるんです。 그것을 통해 전 민족이 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全ての民族を祝福するためにまずアブラムが祝福される。これが重要だと言ってるんです。 모든 민족이 축복받기 위해서 우선 아브람이 먼저 축복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また同時に教えていることは 또 동시에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アブラムが祝福とならなきゃならないんだけど 아브람은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そのために一つの条件あると言ってるんです。 그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2節の初め見たら 2절 말씀을 보면 そうすればと書いてるんです。 그렇게 하며 여기 말씀에는 없네요. 그렇다면이라는 뜻이죠. そうすればあなたの名は祝福となるという。 그렇게 하면 너는 축복이 될 것이다. アブラムの名が祝福されるために 아브라함의 이름이 축복이 되기 위해 必要な条件がある。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その条件が何か 그 조건이 무엇인가? 一節に書いてます。 1절에 적혀 있습니다. 簡単に言えば 간단히 말씀드리면 神の語ることに従うなら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것입니다. 神様が語られる御言葉にアブラムが今従うなら従順するなら祝福されると言ってるんです。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한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じゃあ神様アブラムに何を語られたんですか？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父の家を出て私が示しへ行きなさいということです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ここに従うなら 이 말에 순종한다면 アブラムの名は祝福となると言ったんです。 너의 이름은 축복이 될 것이다라고 そして 하십니다. それが全民族の祝福につながっていくと書いてるんです。 그리고 그것이 곧 이 세상 전 민족의 축복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神様は 하나님께서는 アブラムを通してご自身の栄光を表すことを願いました。 아브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全世界に全民族にアブラムを通して流すことを願いました。 이 모든 세상과 전 민족을 아브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しかしそのためには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まずアブラムが神の祝福を受けなきゃならない。 우선 아브람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またアブラムが祝福を受けるためには 또 그 아브람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神様が語ることに従順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従順すればアブラムは祝福される。 순종하면 아브람은 축복받습니다. アブラムが祝福されたら 아브람이 축복을 받으면 それが全民族に流されるという、 그것이 전 세계 민족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これが神様が作った道でありますよ。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십니다. 感謝のことは 감사한 것은 アブラムは神様の語ることに従いました。 아브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父の家を出て神様が示す地に向か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 아버지의 집을 나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やがてアブラムの時代が終わって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息子のイサクの時代になります。 아들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またイサクの時代が終わって今度はアブラハムの孫ヤコブの時代になります。 또 시간이 흘러 이삭의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시대가 열립니다. でこのアブラハムの孫ヤコブの時代になった時にヤコブから12人の子供たちが息子たちが生まれたんです。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야곱으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탄생합니다. でこの12人の息子たちから何が始まったかというとイスラエル民族が正式に始まったんです。 이 12명의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またさらに時代が過ぎてモーセの時代になりました。 시간이 흘러 모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モーセの時代に 모세의 시대에 イスラエル民族は出エジプトを体験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イスラエルは出エジプト成功しました。 그들은 출애굽을 성공했습니다. その後彼らは荒野に導かれます。 그리고 그들은 곧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でここで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この荒野において 이 광야에 있어서 イスラエルは初めて神様から立法を受け取るんです。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その荒野で出エジプトしたイスラエルは荒野で神様から立法を初めて受け取るんです。 출애굽에 성공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じゃあ立法って何でしょ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う。なぜ神様イスラエルに立法を与えられるんでしょうか。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을까요? その理由は一つなんです。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イスラエルを祝福するため。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イスラエルを祝福するため。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イスラエルの祖先アブラムに対して神様一つの条件与えていたでしょ。 이스라엘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조건을 거셨었죠. 神様語ることに従うならばという条件。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면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同じように神様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イスラエルに立法を与えた理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 この立法を守り行うならば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킨다면, 立法に従順するならば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イスラエルは祝福となる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 이스라엘은 축복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つまり神の御心は何ですか。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イスラエルを祝福することなんです。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しかしイスラエルが祝福の民となるためには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神様から与えられたこの立法を守り行わ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지키고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確かにこの立法という言葉を聞くときに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私たちがその言葉を聞くときに 우리가 이 단어를 들을 때에는 何かあまり好きじゃない言葉かもしれないです。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束縛というイメージがあるかもしれない。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この立法になんか縛られるようなそんなイメージですよ。 우리가 이 율법에 묶이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あまり歓迎したいとは思わない言葉でありますよ。 우리가 환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단어입니다. しかし私たち忘れてはならないことは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立法が与えられる目的がありますよと。 이 율법이 허락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それは私たちを苦しめるためじゃなくて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私たちを束縛縛るためじゃなくて 우리를 속박하고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私たちを祝福するためだと言っている。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もちろんイエス様を信じた私たちは 물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立法を守り行うそれ求められていないです。 더 이상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私たちはイエス様を信じるこの信仰によってただ救われます。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アメン。 아멘. イエス様を信じるこれ以外に我らが救われる条件はないです。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이상의 것, 그 외의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しかし同時に私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る者として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この地上において祝福された人生を生きていくためには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聖書の御言葉を守り行うということは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聖書では 성경에는 人を殺してはならな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姦淫してはならな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盗みをしてはならな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また聖書では 또 성경에서는 偶像を作ってはならな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神様より上にあるものがあってはならない。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また聖書では 또 성경에서는 敵をも愛し敵のために祈りなさいと教えている。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なぜ私たちにこれらの教えをこの聖書を語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 왜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それあなたの幸せのためだと言ってるんです。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これらの御言葉を守り行うとき、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할 때 それ結局あなたを苦しめるためじゃあなたを祝福することになるんだと言ってるんです。 그것은 즉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苦痛を与えるためじゃない、 고통을 허락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つまずきを与えるためじゃない、 시험 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平安を与えるためのものだと言ってるんです。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新明記28章 신명기 28장 1節から6節読んでみましょう。ちょっと長いですが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せーの。もしあなたがあなたの神主の御声によく聞き従い、私が今日あなたに命じる主のすべての命令を守り行うなら、あなたの神主は地のすべての国々の上にあなたを高く上げられよう。あなたがあなたの神主の御声に聞き従うので、次のすべての祝福があなたに望み、あなたは祝福される。あなたは町にあっても祝福され、野にあっても祝福される。あなたの身から生まれるものも、地の産物も、家畜の産むもの、群れのうちの子牛も、群れのうちの雌羊も祝福される。あなたの籠も子根鉢も祝福される。あなたは入る時も祝福され、出て行く時にも祝福される。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ここにいる皆様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祝福を受ける人として生きることを願います。 축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隣の人に言いましょう。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祝福されますように。 우리 축복 아멘. 받으십시다. 축복 받으십시다. アメン。 아멘. 私たちの教会が祝福された教会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アメ 우리 ン。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そのために神様がご自身の御言葉をくださっていますよということを無視してはならないんです。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御 것입니다. 言葉を読んで 말씀을 읽고 御言葉に従う。 말씀을 따르는 삶. そのように生きるとき、 그렇게 살아갈 때 神様の祝福をもう受けるしかないという人生になるということで 우리는 す。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詩編1編2節から3節読みましょ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까? う。おなじみの御言葉です。せーの。誠にその人は主の教えを喜びとし、昼も夜もその教えを口ずさむ。その人は水路のそばに植わった木のようだ。時が来ると実がなり、その葉は枯れない。その人は何をしても栄える。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私たちどうでしょ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う。日々の生活の中で御言葉を読んでますか。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御言葉を読んで一日始めてますか。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昼も夜も御言葉を黙想して生きていますか。 아침에도 밤에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御言葉に従う従順そういう生活できているでしょうか。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3節見たら 3절 말씀을 보면 何をしても栄えるという約束です。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私たちの教会が 우리 교회가 何をしても栄える教会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무슨 일에도 다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皆様の人生が 여러분의 인생이 何をしても繁栄する人生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무엇을 하더라도 번영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御言葉の従順、これがポイントとなります。 말씀의 순종,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従順という言葉は簡単ではないでしょう。 이 순종이라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だけど従順を無視して何かが起こ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렇지만 이 순종을 무시하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今日の御言葉に戻りましょう。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パリサイ人たちはイエス様を批判します。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それはイエス様の弟子たちが律法に従順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よ。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この律法に違反しているからだということですよ。 이 율법의 가르침에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イスラエルの中でも特にこの今日の御言葉パリサイ人と呼ばれる人々は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이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神律法の教えを本当に重要に考えていた人々です。 이 율법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故にこの律法を違反していると見えるこのイエス様また弟子たちを非難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렇게 이 율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イエス様非難されました。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じゃあイエス様どう答えますか。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ごめんなさいじゃないんです。 미안합니다가 아닙니다. 謝罪じゃありません。 사죄가 아닙니다. イエス様語るんです。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ダビデは何をしたかっていうんです。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今日の御言葉の3節4節見たら 오늘 말씀의 3절 4절 보면 ダビデとその連れの者たちがひもじかった時彼ら神の家に入って祭司のほか食べてはならないと言われるパンを食べたじゃないかと言ってるわけです。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律法によれば 율법에 대해서라면 神の家に備えられているパンを祭司以外が食べることはありえない、禁じられていることです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그 외의 사람들이 이 진설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神の家とは幕屋ですよね。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즉 성막을 この 말합니다. 幕屋の中に備えられているパンがあるんだけどこれを誰も食べたらダメだって。 이 성막에 하나님께 올려진 이 진설병이라는 이 떡은 하나님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祭司だけ食べることができる。 이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しかし 그렇지만 ダビデ食べたんだよって。 다윗은 먹었잖아. ダビデはそれ食べてもこの裁かれなかったよって。 다윗은 그것을 먹었지만 정죄받지 않았잖아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れを食べても神様の怒り受けなかったよと言ってるんです。 그것을 먹었음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また5節を見れば 또 5절 말씀을 보면 安息日に宮にいる祭司たちは安息日の神聖を犯しても罪にならないことが律法に書いてあるというんです。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パリサイ人は 바리새인들은 律法を持ち出してイエス様たちを裁きます。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しかしイエス様も 그렇지만 예수님도 律法によって 율법으로 非難を退けるということです。 그들의 비난을 쫓아버리십니다. パリサイ人は 바리새인들은 律法にこう書いてあるというわけです。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라고 말합니다. イエス様も 예수님도 律法にこう書いてあるというわけです。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どちらも律法を持ち出して 그 어느 쪽도 다 율법을 들고 나와서 いや俺が正しい、いや私が正しい、こう言い合うわけです。 내가 맞지 않느냐 아니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じゃあどちらが正しいんですかという話。 그렇다면 누가 옳습니까라는 내용이죠. パリサイ人だと思う人手を挙げて、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イエス様だと思う人手を挙げて、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当然イエス様でしょう。 당연히 예수님이죠. 今日の御言葉の6節見たら 오늘 말씀의 6절을 보면 ここに宮より大きなものがいると語るんです。 여기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宮よりも大きなものイエス様なんです。イエス様。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つまり安息日の神聖守るように教えているね、そういう律法確かにあるんです。
안식일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 율법은 반드시 꼭 있습니다. しかしその律法よりも大きな存在がいると言ってるんです。 그렇지만 그 율법보다도 더 큰 자가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それがイエス様なんで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また今日の御言葉7節を見 오늘 たら 말씀의 7절을 보면 この論争の結論をイエス様が言うんです。 오늘 이 논쟁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私は憐れみは好むが生贄は好まな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これがイエス様の結論です。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어떤 뜻입니까? 確かに律法には安息日の神聖を守るようにと教えています。 확실히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しかしそれ以上に重要なことがあるよってイエス様は言ってるんです。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憐れみなんです。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憐れみの心なんです。 긍휼의 마음입니다. イエス様言われるんです。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彼ら空腹じゃないかって言ってるわけです。 그들은 지금 공복 상태가 아니냐. お腹空いてかわいそうな状況にいるんじゃないかって。 배가 고파 딱하지 않으냐. これが何よりも先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彼らのお腹が空いている。 그들이 배가 고파하는 것. この事実がまず先にあるべきだと言ってるわけです。 이것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確かに律法によるならば 확실히 율법으로 말하자면 安息日に法を積んで食べるダメだ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그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しかしそれは 그렇지만 그것은 空腹にいる人に対して 배고픈 자들에게 있어서는 空腹のままでいなさいということにはなるということです。 너는 계속 배고픈 채로 있으라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もしその人が空腹なら 만약 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라면 お腹が空いて倒れそうだっているなら 배가 고파서 그가 쓰러질 상황이라면 それがたとえ安息日であったとしても 그것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法を積んで食べる当然認められると言ってるんです。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なぜなら 왜냐하면 彼らお腹空いてるからなんです。 그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お腹が空いている。 배가 고픈 これよりも安息日律法が上にいてはダメだと言ってるんです。 그들의 상황보다도 안식일의 율법이 그 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つまり何を教えてますか。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憐れみが上だと言ってるんです。 자비하심, 즉 긍휼이 위에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律法よりも憐れみが重要であることを教えてるんです。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考えてみましょう。 생각해 봅시다. 現在私たちが救われた者として生きているのは何のゆえでしょうかね。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皆さん救われてますか。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救われてますか。 구원받으셨어요? 何のゆえでしょう。 무엇 때문입니까? 憐れみです。 이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あなたに資格があるからじゃないです。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神様の憐れみです。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そ 때문입니다. れが我らの救いを実現してくれたんです。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もし憐れみよりも律法が上にあるよというメッセージなら 만일 이 긍휼하심보다도 율법이 위에 있다라는 말씀이었다면 ここにいる私たちは残念ながら誰も救わ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 여기에 です。 있는 우리들은 유감스럽게도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なぜならば 왜냐하면 この世界に生きる人の中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律法の通り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人誰もいないからです。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もし憐れみよりも律法が上にあるなら 만일 긍휼하심보다도 율법이 그 위에 선다면 私たちは罪の中で死ぬしかないんですよ。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罪の中で裁きを受けるしかなかったんですよ。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救いはなかったです。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しかし重要なことなんでしょう。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憐れみが律法より上に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긍휼이 율법보다 위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憐れみが律法より先に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율법보다 그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憐れみというものが律法を覆いかぶ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 이 す。 긍휼이 율법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神様罪人である私たちに対して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憐れみを選択された。 이 자비를 선택하셨습니다. 律法によって裁くじゃなくて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律法を守り行うことができない私たちに対して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憐れむことを選択された。 불쌍한 마음을 갖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具体的には 구체적으로 ご自身の一人を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世に使わ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ね。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イエス・キリスト、 예수 그리스도,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これこそ神様の憐れみの形なんです。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형태입니다. この十字架、 이 십자가 もともと長老さんの家にあった十字架ですから。
장로님 집에서. 아, 원래 이 십자가는 장로님 댁에 있었던 것입니다. だけど家に飾っていくのはちょっとあまり大きすぎたんだって。 아, 그렇지만 이것을 집에서 집에 장식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크셨다고 합니다. だからこう教会できたから家から持ってきてくれたんですね。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곳에 옮겼을 때 집에서 직접 가져와 주셨습니다. サイズ完璧パーフェクト、ね、 아, 이 사이즈가 완전 완벽합니다. じゃあこの十字架を見て我々は何を見る？ 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イエス様の憐れみを見る。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神様の憐れみを見る。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は憐れみ、この十字架のゆえに救われたという事実を忘れてはならないんです。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もっと言えば 좀 더 今日 말씀드리면 も救われた者として生きていることも私たちの頑張りじゃなく神の憐れみです。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救われた後も私たちどれだけ罪を犯してしまうんですかって。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ゆえにもし立法が憐れみより上にあるなら 그렇기에 만일 율법이 이 긍휼의 위에 서 있다면 私たちの救いはもうとっくに取り消されているはずだということですよ。 우리의 이 구원은 이미 예전에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しかしそうじゃない。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立法より憐れみが上にあるので 율법보다도 이 긍휼하심이 위에 서 있기에 私たちは今日も信じる者としてこの場所に立つことができ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そうであるなら 그렇다면 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ることでしょうか。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憐れみの人として生き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パリサイ人のように生きてはなりませんよと。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立法学者みたいに生きたらダメですよと。 율법 학자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昔ニックネームが立法学者という人いましたけど 예전에 그 별명이 율법 학자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私たちは立法によって生きるんじゃなくて 우리는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立 아니라 法をもって罪人を裁く人じゃなくて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憐れみによって生きる人にな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マタイ5章7節です。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せーの。憐れみ深い者は幸いです。その人たちは憐れみを受けるから。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神様の憐れみを受けた人の生き方、それは憐れみ深いものとな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이 자비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パリサイ人のように立法を振りかざして誰かを裁く人に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何よりも 무엇보다도 立法あるんだけど、立法の教えの中心には何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よ。 이 율법의 가르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立法には10回をはじめさまざまな教えが書かれてあるわけですけど、 이 율법에는 10계명을 시작으로 그 주변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じゃあその中心には何があるんですかってイエス様が明確に答えたんです。 그러면 이 율법의 가르침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マタイ22章37節から40節読みましょう。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はい、せーの。そこで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心を尽くし、思いを尽くし、視力を尽くしてあなたの神である主を愛せよ。これが大切な第一の戒めです。あなたの隣人をあなた自身のように愛せよという第二の戒めもそれと同じように大切です。立法全体と預言者とがこの2つの戒めにかかっているのです。アメン。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さまざまな教えが記録されている立法をイエス様がこの2つにまとめられました。 많은 내용의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神を愛し、隣人を愛せよ。これが全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パリサイ人は立法を知っている人です。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立法を特に重んじて生きる人々です。
율법의 가르침을 특별히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しかし残念なことに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彼らの中に律法の中心は全くなかった。 그들 안에 율법의 중심은 없었습니다. 律法が語る本当のメッセージを持っていなかった。 그 율법이 가르치는 진정한 그 가르침을 메시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それは 그것은 愛と憐れみのメッセージです。 사랑과 긍휼의 말씀이었습니다. これこそ律法の教えの中心なのに 이것이야말로 이 율법의 가르침의 중심인데도 パリサイ人たちからは愛と憐れみが見え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이 사랑과 긍휼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私たちの教会、愛と憐れみが見える教会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우리 교회는 사랑과 긍휼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愛と憐れみが現れる信仰者として成長する。 사랑과 긍휼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これこそ私たちの祈りになっていることを願います。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どんどんアーメンの声が小さくなる。 점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음성이 작아집니다. そうそう、簡単じゃないぞこれ。 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負担でしかない、負担でしか。 정말 이건 부담스럽습니다. 自分に適応するよりもこれうちの旦那機関じゃない、何がいけな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기보다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 아니야? 今日礼拝休んでるあの人機関係ないじゃないか。 아, 오늘 예배에 안 온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인데. 隣の人に言ってあげてください。あなたが機関係なんだよ。 여러분 주변 분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決して簡単じゃない。 결코 쉽지 않습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の選択が律法よりも憐れみであったことを覚えるときに、私たちもそのように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という祈りを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 그렇지만 예수님의 선택이 율법보다도 이 긍휼하심을 선택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もちろんこのようなメッセージ聞いて、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いや憐れみが重要だと言ってると思う。 아, 긍휼하심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いや憐れみが重要だと言ってる。 긍휼하심이 더 중요한 거죠. 何私のことを裁いてるんですか。それもダメですよ。それも 왜 나를 정죄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律法も無視したらダメです。 율법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憐れみが重要だから何でも良い、そうじゃないです。 긍휼이 중요하니까 무엇이든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神様愛なので何でも大丈夫、そうじゃないです。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엇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神様が示される秩序の中で生きることはとても重要です。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しかしもしそこから外れたように見えたとしても、 그렇지만 만일 그곳에서 우리가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私たちが裁き主に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裁くお方は主お一人だけである。 정죄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神様アブラハムに語りました。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父 말씀하셨습니다. の家を出て私の示す地へ行きなさい。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私たちも今日出なきゃならないです。 우리는 오늘 나아가야 합니다. 裁きの場所から出なきゃならないです。 정죄의 장소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怒りの場所から出なきゃならないです。 분노의 장소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許せないという思いから出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です。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あいつが悪い、この人が悪い、そのような思いから出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で 저 す。 사람이 나쁘고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日本が悪い、アメリカが悪い、トランプが悪い、出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です。私たちは 한국이 잘못하고 미국이 잘못하고 트럼프가 잘못했다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それらの思いから出て、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아가서 神様が示す地はどこですか。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愛と憐れみの地に向かう我らであ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사랑과 긍휼의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その先には 그 너머에는 祝福しかないことをしてください。 축복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